마태복음 7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번주에 우리가 주님은 7장 13절하고 14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오늘은 이제 거짓 예언자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넓은 길로 돌려 세우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1차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세상에 거짓 평화를 가져올 짐승을 따르게 하기 위함임을 또 보여줍니다. 이 사탄은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위장 침투를 더 좋아해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뭐 밖에서 이렇게 폭탄을 던지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거짓 형제들이 그랬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입니다. 뭐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위험하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신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종교의 옷을 입고요, 또 신앙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산상설교의 결론의 부분인데, 13절에서 14절은 넓은 문, 좁은 문,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예언자, 21절에서 23절은 거짓 신앙인,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외형적인 그러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세요.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하고 10절 보시면 이제 주의 날을 설명하는 문맥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의 속임수를 가진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리는 자들은 미혹되어가지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예언자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자들은 다 미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니라. 예. 자,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교회에게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대인에게 주신 경고는 거짓 예언자,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 경고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유대인을 얘기하겠죠.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어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로 가져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본문은 거짓 예언자예요. 15절을 보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한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5절에 보면 이제 위선이라는 그 단어와 딱 들어맞는 비유 같아요. 위선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놀라서 경계하게 돼요. 또 멀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그 일을 거짓 예언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근데 또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 자를
계시록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첫 번째 짐승이 있고요. 정치적인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따르게 할 거짓 예언자 짐승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짐승이 둘이 등장할 것인데 첫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올 자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 아래 끝없는 구렁에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요. 용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용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에게서 받은 그 빼어난 말씀씨로 대중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첫 번째 짐승 안에 들어간 그 사탄을 따르게 할 그를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보다는 종교적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앞으로 나타날 자가 또 이 거짓 예언자 짐승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에 속지 말아야 돼요. 가면 뒤에 가려진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이 번지르르한 그 겉모습에 속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하고 3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요. 흉악한 늑대들이 나타날 거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 거짓 예언자를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의 속은 탐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늑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늑대가 늑대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이잖아요. 겉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여요. 성경도 막 인용을 해요. 기도도 하고요. 강단에서 설교도 합니다. 성도들한테 굉장히 친절해요. 때로는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라고. 하나님은 외모보다 본질을 더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는 뿔 달린 막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친절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뱀도 아마 좀 신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부인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비틀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의 옷을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은 밖에서보다 안에서 더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할 때도 어떠한 박해를 막 주는 것보다 거짓 교리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의심을 막 던져주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단 신천지를 생각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막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환심을 막 사요. 그 뒤에 이제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목회자를 몰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교세를 막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를 보면 정말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 거두거나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거두느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는 저마다 좋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러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그 늑대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열매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자를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막 자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거짓 예언자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죠. 그의 말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면 모르지만 기록되지 않은 예언이라면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좋은 나무는 저마다 좋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러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두 종류의 나무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나무, 변질된 나무. 중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해요. 조금 좋은 나무, 조금 나쁜 나무. 하나님은 딱 둘로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부패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바꿔가지고 나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본성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지에다가 사과를 매다는 작업이 아니에요. 죽은 나무를 산 나무로 바꾸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열매가 그 나무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그럴듯한 그 말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행위의 열매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죠? 진정한 설교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삶이 따르지 않고 열매 없는 설교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살펴야 거짓 예언자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생산해내는 그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이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포도를 내는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를 내는 나무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내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설교와 또 일치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의 설교와 일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수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도망하라고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들을 내고 너희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노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니라. 그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맺은 합당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9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단순히 어떤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무가 과수원에 심겨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이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은 결국 열매를 보신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절을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거짓 예언자인지 바른 예언자인지 판단해야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인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바른 교사인지 또 판단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나 목양자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대요. 만일 교회나 이 목양자의 열매가 뭐 사랑이 없거나 기쁨과 친절과 말씀으로 인한 그런 변화들이 가득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열매잖아요. 근데 매일 다툼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불평과 또 막 성도들에게 무례함, 험담하고 음행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나쁜 열매잖아요. 그러한 교회와 목양자는 멀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교회와 그 교회 목양자를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쁜 열매를 맺는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는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위치나 직업이나 가문을 보고 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막 함부로 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이제 뭐 교사나 집사로 세울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열매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둘러서 막 세울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본 후에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판단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말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은사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열매로 알 것이래요. 왠지 아세요? 이 말은 꾸밀 수 있거든요. 외모도 꾸밀 수 있거든요. 명함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 직분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열매라는 것은 위조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고. 이 열매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잖아요. 이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성이 결국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무보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예. 뭐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가, 저 사람이 유명한가, 저 사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가, 성경을 진짜 믿는가, 그 삶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참된 열매는 첫 번째로 교리의 열매예요. 예.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열매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이 나타나고 또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유함, 절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저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런 열매들이 보이는가, 이것이 진짜 시험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저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주님은 잎사귀를 찾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예. 이 양의 옷은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라는 것은 계절이 지나야 맺혀집니다. 예. 외모는 속일 수 있어도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예.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이 세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과 또 7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냥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미한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부릅니다. 예배도 드려요.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입술의 신앙과 마음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지금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위에 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달라요. 성경 지식이 있는 것과 거듭남은 달라요. 어떤 직분을 받은 것과 구원은 다른 것이에요.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래요. 자,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순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뭐 또 대환란과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조심해서 봐야 될 문제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그래요. 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야, 주여 주여 고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해야 된대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이래요. 그죠?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래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예. 이 부분도 보면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을 대신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대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대요. 이 발람 같은 거짓 예언자도 예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거짓 교사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채 예언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경이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주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데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것이래잖아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사역을 했다고,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있었다고, 기적도 있었다고,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을 한 이 실적도 한번 보시라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규모도 매우 컸다고, 우리 교회의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다고.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 내가를 5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예언했다고, 우리가 마귀를 쫓았다고,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고. 그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업적을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23절 시작. 그래서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아마 논쟁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어느 시대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기적을 행해도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의 행한 그 일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마귀를 쫓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알지 않았대요. 지금 본문에 절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도 아니에요. 주님은 한때 알았었는데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코 알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예배도 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나름 사역도 했대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과 구원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의지로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과거 능동태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냐고. 아니, 주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근데 주님은 지옥에 가는 그 자들을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알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도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막 괴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해서 괴로우실 일은 전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나사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 부자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야 주님도 그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주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 욕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 욕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을 험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막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마귀를 내쫓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일을 행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자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고.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믿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선한 일과 경이로운 일과 예언도 하고 마귀를 내쫓고 스스로 힘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방식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요. 그것도 빠짐없이 출석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각종 집회에도 막 참석하고 어떤 캠프에 막 두루 참석하고 전파되는 그 말씀에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도 해요. 자기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뭐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3절에 주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교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기도는 하지만 대상을 종교의 한 창시자로 알고 믿는 사람들,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와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불법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카리오 유다를 보면은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으실 때도 참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막 이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게 이스카리오 유다예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을 딱 모으셨어요.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 마을로 보내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유다가 있었어요. 이스카리오 유다도 마귀를 쫓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유다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카리온 유다를 가리켜가지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그 편이 그에게 좋았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카리온 유다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23절을 보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영원한 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갈 것이래요.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 억울할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만 저장해 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각종 막 부서 모임에 참석하고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막 받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겠지만 개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하실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거짓 예언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거짓 신앙인.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외형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말 심각하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양의 옷만 입고 있지 않은가? 혹시 겉모습만 믿는 자가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가? 교회 출석, 직분, 섬김, 봉사, 사역?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만 정말 의지하는가? 내 삶에는 열매가 있는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지, 예. 나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관계적으로 맺고 예,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심판 날에는 가장 비극적인 말은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압니다 이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 알려진 성도가 될 수 있는 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겠습니다.